하옵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시면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서로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에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선고 이웃의 벌은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6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법정 용어로 선고하고 계십니다. 땅 이렇게 너희들 내가 지금부터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어느 시대에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었었죠, 그렇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래서 이 10번째가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지금 또 다른 왕,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남쪽은 남왕국 아니면 유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두 용어를, 이 나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시대는 지금 솔로몬 이후 시대에 나누어진 지금 그 시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때에는 우시아 왕, 그 시대에 북쪽에 있는
왕은 여로보암이었다. 이 시대 때에, 이 시대에는 아주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 또한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 2년 전에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영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지금 번영이라든지 또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하나의 예고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아모스는 이런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드구와 목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양을 치는 이 목동 일을 하는 사람도 부르실까? 예, 오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특출나고 잘나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제 북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을 봤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상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예언, 그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무엇을 이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선고, 이 선고는 곧 심판, 그 심판은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시온인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시리니 이것은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 강한 그 목소리로, 그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고 때에 오늘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마르고 지금 모든 이 초장 그리고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마를 것이다. 이것은 곧 기근을 말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5절을 보시면 지금 어느 민족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4절을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 불, 사름, 마름 그리고 또한 5절을 보시면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 다메섹이 지금 이 수리아 아람 같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메섹이 이 수리아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빗장을 꺾으며 그리고 끊으며 그리고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귀 잡은 자는 바로 통치자. 그 당시에 이 귀는 대부분 왕들이 가지고 있었죠.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귀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곧 법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또 7, 8절에 의하면
이제 가사라는, 이 가사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 주 도시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도 또한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랴. 지금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살른다라는 것은, 이 궁궐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 궁궐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귀 잡은 자를 끊고, 그리고 에글론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그 외에 여러 도시들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라는 이 목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다메섹이라는 또 가사라는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선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었지.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꽝꽝꽝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선고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그 죄가, 오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오늘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죄다 하면서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또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율법인 도덕, 윤리, 법,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면제하거나 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은, 그 도덕은, 그 윤리는, 그 법은 다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 자체로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 나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았어, 내가 몰랐는데 그거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 용서해줘요, 나 이제 죄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그거 죄라고 하면 왜 죄예요? 법에 죄라고 돼 있죠. 나 그거 몰랐는데요, 봐주세요. 그게 봐줄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당신 몰라도 이것은 죄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던 모르던,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죄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고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의 선고로, 내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 선고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나도 죽을 거야. 제가 요즘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조금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는데 그 가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자꾸 내가 이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20년 조금, 그리고 뭐 그 전에도 갈 수 있는데 정말 건강하게 내가 뭐 질병 걸리지 않고 뭐 암이나 치매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그냥 산다면 20년 조금 더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날은 내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맹정실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고,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뭐 30년 40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가지고서 내가 10년 15년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한 번 가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으면 끝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이지만 그 사망에 대한 또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은 죄인은 지옥의 심판, 선고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한번 죽음을 우리는 면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직접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고, 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비껴나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메섹과 가사는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오늘 선고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죄는 비인격적인 행위이다. 오늘 다메섹과 가사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이웃의 나라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고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일 아침에 아모스를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고민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참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힘들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아침마 이게 뭐 선고 이거 뭐 이런 말이나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고를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 말씀 앞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심판의 죄는 비존엄성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내가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비존엄성적인 행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데 내가 그 벌을, 그 심판을, 그 선고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오늘 압박하였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들의 삶을 지금 압박하였다. 고통을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타작기가 아니라 철 타작기예요. 철 타작기. 이 철 타작기로 이 사람을 놓고 한번 타작하듯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찢기고 뭐 고통 그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고통을 주었다. 찢어지는 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 비존엄성적인 이런 이 행위를 하나님은 지금 나는 봐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눈 감아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압박한다라는 말은요, 정신적이든 뭐 영적으로든 어떤 육신적으로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다른 것도 아닌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금 비존엄성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든 육체적이든 언어적이든 그 사람에게 압박감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 비존엄성적인 그 죄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니 부모님에게 나는 이런 압박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비존엄성적인 그런 언어 행위를 나는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나의 잘못된 삶이라든지 나의 화나고 기분에 따라 내뱉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비존엄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다메섹이라는 가사라는 이 이웃의 이 나라를 오늘 하나님은 심판, 선고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 법에도 있잖아요. 작년 4월 달에 이 법,
예고가 입법 예고가 되어졌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격권입니다. 인격. 우리의 인간의 인격. 사람 됨됨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얼굴이든 내가 뭐 하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에 대해서 인격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민법 3조에 이제 1항에 그것이 규정될 그런 전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는 우리의 존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인격 이것을 모독한다든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우리 이거 제정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우리가 막말하고 있지 않는지, 자유가 오히려 방임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인격권이라는 이런 민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인격적인 또 비존엄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는 오늘 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사.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선고입니다. 뭘 선고를 하고 계시냐 하면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예둠에 넘겼습니다. 이 말은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 넘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인신매매가 있었잖아요. 팔아서 뭐 어디에 보내고 어디 노동에 보내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노예처럼 그것을 물건처럼 팔아 넘겨서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그 사람을 그냥 인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개탄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저럴 수 있을까? 근데 현실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신매매, 인간성에 역행하는 범죄, 또 상업적으로 목적으로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눈 감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대한 죄를 내가 묻겠다.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선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매매는 형법 289조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사에서는 야,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 어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래서 노예로 그냥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그냥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고 있습니다.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인신매매가 이렇게 형법으로 정해진 것은 우리 사람의 얼마나 악행스러운지,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법으로 제정해 놓았겠습니까? 저는 비록 사람을 인신매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물건 취급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이것 또한 인신매매가 아니겠는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을 그냥 막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 대하는 것, 물건을 취급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비인격적인, 더 나아가서는 인신매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격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죄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잘못하면 다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 존엄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다 그렇게 취급. 아예 그냥 회복할 수 없도록,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아예 낙인을 찍는 그런 우리의 삶에, 그 비인격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죄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오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 강대국이라고, 너희들이 잘 산다고, 그래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타작하듯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지.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포로를 오늘 너희들 마음대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되지. 물건을 취급하든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고를 면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두에 오늘 심판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 자격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죠.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 저도 못 살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내가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가 응애했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하고 우리에게 땅 그렇게 선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 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누려야 할까요? 오늘 이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화목함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오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10계명이 생각나시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한 그런 삶을 누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목함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가사의 그 전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죠? 어느 나라였었죠? 세 글자 뭐였었죠? 예, 다메섹이었죠. 예, 다메섹 가사. 그 외에 또 계속 보시면 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메섹과 그리고 이 가사, 지금 비존엄성적인 그리고 또 인신매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에 여기에 가장 많은 이 해당되는 그 계명이 있다면 아마 도둑질일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인 양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늘 인신매매나 비존엄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도둑은 탐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넘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취하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격을, 또 그 삶을, 그 생명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내가 막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여러 지금 계명들을 다 들었는데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메섹과 가사라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웃의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내 이웃을 오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고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고 오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고 서로 잘못도 좀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우리 새사람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